성도님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내의 요리가 맛이 없을 때 남편들의 반응. 20대 맛있게 먹는다. 30대 직접 간을 한다. 40대 배달시켜 먹는다. 50대 먹고 그냥 들어간다. 60대 물 말아 먹는다. 70대 아프다고 한다. 할렐루야. 그럼 저는 그냥 묵묵히 밥만 먹습니다. 밥도 되새김질을 잘하면 단맛이 나거든요.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귀가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집중하여서 온 마음과 정신, 우리의 생각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집중하여 신령과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보통신의 혁명을 이루었던 스티브 잡스, 얼마 전에 죽었지요. 이 스티브 잡스에 장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겉모습 보기에는 장애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장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를 따라다니는 항상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직원들 사이에 금기시되는 일이 있었는데 스티브 잡스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는 것이 직원들 사이에 같이 금기되어 있는 말이지만 다 직원들끼리 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직원을 만나면 엉뚱한 질문을 한답니다. 스티브 잡스가 엉뚱한 질문을 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해고당하기가 일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직원들은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 스티브 잡스를 만나지 않으려고 계단을 주로 이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이 직원들에게 못되게 굴고 화를 내고 분노를 했는지, 그죠? 심지어는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핵전쟁도 불구하겠다고 이런 폭언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만나도 대통령 앞에서도 사소한 일로 화를 냈던 사람이 바로 이 스티브 잡스였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분노의 아이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장애가 분노 조절 장애,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보면 마귀는 그 틈을 타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내가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그 틈을 타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런즉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즉,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믿은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즉, 내가 옛것은 다 버려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을 믿는즉,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요?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 아멘요? 내가 이전에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믿었은즉, 그런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권면하기를 거짓을 버려라. 거짓된 말을 버려라. 예전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전에 잘못된 습관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거짓된 것을 벗어버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참된 말을 하라.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버려버리고 나의 삶 가운데 거짓된 행위를 벗어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참된 말을 하라.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내 과거의 모습은 다 버려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삶 가운데 말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잘 보면 이전의 모습과 잘 비교해 보면 말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말이. 근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은 후나 말이 여전히 똑같다. 이전에 욕하던 거 계속 욕하고, 거짓말했던 거 계속 거짓말하고, 남을 시기했던 거 계속 시기한다면 내가 과연 예수님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자복하고 감사함으로 나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까지 가장 두드러진 특징, 말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들은 항상 그 말하는 틈을 타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26절 먼저 가서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마귀가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이죠. 마귀가 그 틈을 타고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분을 낼 때, 화를 낼 때, 노를 낼 때, 내가 남에게 욕을 할 때, 내가 남에게 거짓말을 할 때, 내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을 할 때 그 틈을 타서 마귀는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는, 빈 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조그만 틈을 내면 마귀는 그 틈을 타고서 들어오니까. 근데 그 틈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분을 내는 거, 거짓을 말하는 거, 참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화내는 것, 그것을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것이다. 틈을 보이는 것. 그러면 마귀가 틈을 보이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서 들어와서 항상 우리의 삶 끝에 마귀의 자녀가 되도록, 마귀가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 마귀들도 계속 이끌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마귀들도 항상 노력하는 거 아시지요? 마귀들도 하나님의 자녀를 항상 끌어내리고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자녀가 받는 그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마귀도 항상 힘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성도가, 저 집사님이 틈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항상 찾아다니고 항상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딱 보이면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빨리 막지 아니하고 빨리 땜질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어느 순간 그 틈이 점점 더 버려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까지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더라는, 사단의 전술이란 말이죠. 행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마귀에게 틈을 보인 그런 틈의 부분이 있거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땜질하고 말씀으로 그 부분을 다 메워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거 보인다는,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 가서 보면 분을 내어도 이 분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분노라는 것은 우리 어떤 사람들의 감정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죠? 감정 가운데 있는 하나는 표현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긴 내라는 거예요. 분을 내라는 거예요. 분을 아예 내지 말아라 아닌 거예요. 분을 아예 내지 말아라는 것이 아니라 분을 일단 내어도, 그죠? 분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병이 있지요. 화병이라는 거. 이것을 쏟아놓지 못하고 항상 속에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화병이 생긴단 말이죠. 이건 분노병입니다. 스트레스성 그런 병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분은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것이나 남들이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쏟아내는 감정의 표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분은 일단 내라는 거예요. 분을 내라는 거예요. 이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병이 생기니까. 그래서 성경 가운데 가서 보면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예수님 말씀은 좀 다른 것 같지요. 그죠? 너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분을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다. 이건 욕하는 것이, 욕을 갖다가 아주 이제 순화해서 성경에 그대로 욕을 쓸 수가 없으니까 뭐 라가나 미련한 놈, 그래서 다 욕이거든요. 이 욕을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욕 한 번도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화 한 번도 안 내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저도 손을 들까 말까 지금 고민이 되는데, 그죠? 욕은 안 한 것 같은데 화는 안 낸 것 같은데 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한 주간 삶을 딱 봐도 그럼 우리는 뭐예요?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고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그냥 얌전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은혜 주시옵소서 라고 그런 모습을 하니까 예배드릴 수 있냔 말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이고 지옥불에 들어갈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그런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나와야지, 그냥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앉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한 주간의 삶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쌓이고 되어지면 나중에 그것이 틈이 벌어지고 그 틈을 타서 마귀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다른 말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지 못하니라. 성을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 내지 말라고 하고 다른 곳에는 성 내라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헷갈리시지요. 근데 성경은 저도 보면 분을 내고 성을 분명히 내야 됩니다. 성 내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쌓이고 그것이 나중에 병이 된단 말이죠. 그것이 나중에 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도 병들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병들게 한단 말이죠. 이건 뒷부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서 19장 11절 말씀에서 볼까요? 잠언서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여기도 일단 노를 하라는 거예요. 분노하라는 것이죠. 그죠? 분노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더디하라는, 좀 천천히 좀 생각해보고. 잠언서 16장 32절도 한 절 말씀 더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도 노하기를 더디하라. 전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분을 낼 일이 있고 노를 낼 일이 있고 성 낼 일이 있거든 일단 성을 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단계, 그것이 내가 분을 내는데 노를 내는데 그것이 죄가 되기 전까지, 죄가 되지 전까지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분을 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한 번 내야 되는 겁니까? 두 번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저히 헷갈리가 있단 말이죠. 헷갈리시죠? 헷갈리십니까? 그래서 죄가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분을 내도 이것은 분을 분명히 쏟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쏟아놓는 대상이, 분을 쏟아놓는 대상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에게 화를 내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나에게 욕을 막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에게 화가 나지요? 불이 나지요? 이제 안 납니까? 한번 연습해볼까요? 연습.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못생겨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습니까? 아, 나 원래 못생겼어.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누가 저한테 와서 못생겨가지고 하면 쥐는 하면서 떨어진 메주같이 생겨갖고 속에서 이게 올라온단 말이죠. 그 얘기를 듣고 참고 인내하시고 나는 원래 못생겼으니까 괜찮아 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 아름답고 귀하고 아름다운 꽃같이 생겼는데 누가 와서 못생겼다고 하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더 옆에서 더 열받을 것 같아요. 누가 감히 우리 성도에게 못생겼다고 하느냐, 그렇게 열받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못생겼다지 그런 얘기만 듣습니까?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분을 받는 이야기했던 그 사람한테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성을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죄를 짓지 않게 해서는 분을 내긴 내되 누구한테 내야 됩니까? 나에게 말하는 그 사람한테 분을 내서는 그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라고 그 사람한테 너는 그럼 얼마나 잘났길래? 라고 같이 하면서 욕을 퍼붓거나 같이 저주하면 그것은 죄란 말이에요. 근데 분을 내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한테 거기서 막 토해내고 그 사람한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굴 찾아와야 돼요? 어딜 찾아와야 됩니까? 어딜 찾아와야 돼요? 교회를 찾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돌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도 모르는 그 사람이 나한테 못생겼다고 했어요. 저 사람은 매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그리고 그 기도했다고 하나님께 그 사람 매주를 만들진 않겠지요. 그렇게 뭐예요? 분을 내긴 내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도지요. 분을 내는 대상이 하나님께만,
사람에게 말고, 나에게 욕하고 저지했던 그 사람에게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심정을 하나님에게만 토로하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고 하나님께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시편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대부분의 시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에게 억울하게 당하였던 일, 남들이 악인들이 행했던 그런 모습들, 또 원수들이 했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시편을 썼던 그런 사람들 보고, 아, 이 사람들 왜 나쁘게 이렇게 기도하느냐, 나쁘게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느냐, 우리 그렇게 하지 않지요. 왜? 시편을 다 읽어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심령 가운데 그 기도 중간에 대부분의 시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다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원리를 잘 모릅니다.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을 내면 그냥 그 사람에게 가서 막 쏟아놓기를 원하죠. 화가 치밀어 오르면 그 사람에게 가서 막 같이 저주를 부었습니다. 그것은 뭐 하는 것이냐?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것이다. 틈을 보이는 것이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마귀는 그냥 마귀만 들어오느냐, 마귀만 악한 사람만 들어오느냐, 죄라는 것을 같이 가지고 끄집고 들어와서 꼭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분을 통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어버리고, 그 성경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오늘 본 말씀은 불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고, 시간적인 제한을 줬단 말이지. 제발 불을 내어도 해가 지기까지는 품지 말고 그 전에 빨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기도하고 그 해를,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넘기면, 이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죄라는 것은, 분노라는 것은 계속해서 부풀리게 되어져 있고 점점 커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보면 밤에 다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날 가서 또 보면 이것이 풀지 못하면 계속 쌓여 있고, 그래서 그 다음날 하면 한마디 할 것을 그 자기에게 욕했던 사람들이나 자기에게 불을 내겠던 그 사람에게 두 마디 세 마디 하게 되어지고, 그럼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벌써 마귀의 또 노름에 놀아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간적인 제한을 통해서 반드시 그 전에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주님만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든, 나에게 욕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든,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빨리 그 나라 안에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분노를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감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축복된 말씀을 드리기를,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아니하도록 분내는 일이나 성내는 일이나 화나는 것이 있거든 더디내고 빨리 그 하루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이렇게 또 노하기를 했네, 내게 또 이렇게 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 이 말 듣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게 되진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렇게 은혜를 구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옆에 사람이 와서 왜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이런 이야기를 거기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난 못생겼어, 너는 매주 같잖아. 그래서 넘길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되어진단 말이죠. 저는 여기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했는데, 저는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리고 권면을 드립니다. 분을 내되 더디 좀 생각해보고 최소한 몇 분, 3분 저는 3분 더디내는 거 3분 3분만 내가 이걸 좀 생각해보고, 이걸 내가 화를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성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딱 3분 해지도록. 아니에요, 너무 길어요. 딱 3분만 자기의 어떤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절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못생겨가지고 이야기하면 딱 3분만 기다려. 딱 해서 3분 동안 딱 은혜를 구하고 거기서 당장 기도해보고 내가 여기서 불을 내도 되는지 화를 내도 되는지 딱 3분만 딱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 것은 바로 응답 주세요. 뭐라고 응답을 주실까요? 뭐라고 응답을 주실까요? 야, 너 욕해도 돼. 가서. 야, 가서 너도 못생겼다고 해. 너도 가서 저주해.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을 주실까요? 절대 그런 응답은 주시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도 노를 내는 것도 3분 정도의 시간을 여유를 두고 기도하고 분을 내고 기도하고 화를 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응답은 뻔하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않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죄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 죄다. 하나님 없이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교만이고 오만이고 그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없이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 없이 우리가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기도 없이 우리가 생명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기도 없이 우리가 말하는 것 제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오늘도 살아가고 기도 없이 오늘 살아가는데 별일 일어나지 아니하고 기도 없이 내가 숨을 쉬는데 숨이 잘 쉬어지고 기도 없이 잘 먹고 소화 잘 되는데 기도 없이 잘 되는데 기도 없이 뭔가 성공되고 기도 없이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기도 없이 직장의 문제도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화를 가져오고 죄를 가져오고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것이다. 틈을 보이는 것이다. 이 분노 조절 장애, 스티브가 잡스 얘기했던 이 분노 조절 장애. 그래서 늘 그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죄를 짓도록 만들어 버린다. 분노 조절, 우리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돌아오고 하나님의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해결되어진단 말이죠. 안사람은 제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를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화나고 분노가 있으면 저한테 와서 막 이야기합니다. 제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저는 제2의 하나님이 된 것 같아요. 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응 안 하거든요. 반응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그대로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쫙 증거해 주죠. 마치 제가 하나님인 것처럼. 할렐루야. 그럼 다 풀린대요. 그리고 또 와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또 뭐라고 싹 기도하고 그럼 다 풀렸대요. 그 얘기를 듣는 저도 하나님인 것처럼 응답을 딱 주지요. 말씀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물론 그럴 만한 인격이 돼 있으니까 목사님이 할렐루야 돼 있으니까 이야기해도 그러나 안 사람 외에는 저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십니까? 말해서 저한테 막 분노하고 욕하고 목사님 왜 이렇게 키가 작고 못생기고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도님 잠깐 옥상 위로 따라오세요. 라고 하진 않겠지만 속으로 그러겠지요. 쉬는 속으로 겉으로는 표출 안 합니다. 싸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분노 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분을 막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분을 쏟아내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분을 쏟아내는 그 말을 하는 사람과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성경 가운데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쏟아내는 사람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큰 병이 걸리고 그것으로 병들게 만들고 그것으로 해서 같이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라는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한 것을 찾아볼까요? 잠언서 12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한 절 더요. 로마서 3장 13절 14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어떤 말을 할 때에 분내는 말을 할 때 악한 말을 할 때 분노할 때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할 때, 욕을 할 때, 거짓말을 할 때 거기에는 뭐예요? 독이 가득 들어있고, 독이 가득 들어있고, 그런 말은 남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이 하는 것이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병을 주고. 근데 남의 그 말을 듣는 그 사람만 상처를 받고 병을 받느냐? 아니요. 그 입이 독이 있으니 자기도 같이 독을 먹고 마시는 꼴이 되어지고, 자기도 병이 들고, 그것에 의해서 삶이 저주가 임하더라.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분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할 수 있고 남에게 거짓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자기만 병들고 육체적인 병만 들면 괜찮은데 마귀는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들고, 아예 삶 가운데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까지 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분을 내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증거가 되어진 말이에요. 의학적으로 증거가 되어졌는데, 이 미국의 정신의학자, 워싱턴 대학교의 지금 엘마 게이츠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나오는 그 입김, 사람이 말할 때 입김 나오지 않습니까? 추울 때 입김 나오고, 뭐 이렇게 지금도 나오지만, 뭐 침 이런 것을 모아서 그 이 침 같은 거, 침전물을 딱 분석을 했는데, 사람의 감정마다 감정이 어떨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네, 사람이 평상시에 이렇게 그냥 말을 할 때는 그 입에서 나오는 입김과 침의 어떤 침전물을 잘 색깔을 조사했더니 평상시에는 그냥 무색, 색깔이 없더라는 거예요. 색깔이 없게 나오고,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는 말, 좋아한다는 말, 이런 말을 할 때는 그 침전물이 핑크색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슬픈 말, 남을 저주하는 말, 화를 내는 말, 짜증내는 말, 분노하는 때 말했던 그 입김과 침을 모아서 그 침전물을 색깔 딱 뱉더니 그것은 짙은 갈색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네, 더 중요한 것은 그 짙은 갈색 나온 그 침전물을 실험을 하는데, 이 쥐에다가, 그죠? 쥐에다가 그 침전물을 갖다 투사했더니 몇 분 만에 이 쥐가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몇 분 만에 이 쥐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죠? 그 만약에 그래서 사람이 1시간 동안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할 땐 그 화를 내는 말을 갖다가 딱 이 1시간 동안 그 침전물을 모아두면 그죠? 쥐 80마리를 죽일 수 있는 독이 그 안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1시간, 겨우 사람이 1시간 동안 막 분내고 화내고 했던 그 침전물 딱 모아서 쥐에게 투했더니 80마리가 죽을 수 있는 그런 독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는 그것을 갖다 분노의 침전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노의 침전. 실제적인 성경에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남에게 저주하고 욕하는 말, 그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병들게 하느니라. 근데 실제적으로도 우리의 침 가운데서도, 그런 입김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독이 있더라는 거예요. 독이 있더라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딱 내면 쥐 80마리. 근데 그것을 갖다가 사람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그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독이 침을 튀기 위해서 받는 그 상대편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말하면 침은 자기에게 넘어갑니다. 그 독든 침이 자기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독이 자기에게 쌓이겠지요. 그죠? 그 독이 쌓이겠고, 그 독으로 인해서 병이 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죠? 크게 병이 들면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같이 분노하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죄짓도록 만드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육체적인 병이 들고 영적으로도 병이 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볼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도록. 29절 말씀. 무릇,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더러운 말, 분노하는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그런 말은 싹 다 버려버리고. 왜? 그것은 독이니까. 그 독은
상대편도 병들게 하고 내 자신도 병들게 하니까 그런 것은 버려버리고 오직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을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건 뭐예요? 선한 말은, 악한 말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지만 선한 말, 사랑한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 행복한다는 말은 핑크색이 나와서 사람들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니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내가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아니하면 그것은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악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어떤 악한 말을 해도 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그럴 만한 인격이 돼 있으니까 할렐루야.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사람의 기분 상하게 했다, 은혜를 끼치지 못했다, 그건 뭐예요? 그것은 더러운 말이 된단 말이죠. 악한 말이 된단 말이죠. 독이 쌓인단 말이죠. 병이 든단 말이죠. 그것을 해서 영적인 병도 들고 죄도 짓게 되어진단 말이지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조그만 것도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틈 중에 하나가 분노, 말하는 것,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말, 악한 말, 분노의 말, 시기의 말, 비판하는 말, 시기하는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날마다 그 사람들 병들게 나중에 죽게끔 만들겠지요. 저희 집안 가운데, 저희 가정에서는 금지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언어생활쌤에도 말씀드렸죠. 아이고 죽겠네. 이것은 아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서로 머리털을 한 주먹씩 뽑기로 했습니다. 아직 뽑힌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 말은 절대 사용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것이요.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그 독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죽겠지요. 절대 남을 정말 살리는 말, 남을 정말 그들에게 병을 치료하는 말을 해야 되지. 남에게 독을 주는 그런 말,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그런 말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분을 내는 것이다. 분을 내는 것.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다. 화를 늘 쉽게 내는 것이다. 더디 내지 못하고 늘 쉽게 듣는 그 순간 막 쏟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분을 내긴 내되 제가 분을 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가운데 분을 내지 말아라 라고 하진 않았으니까 분을 내긴 내되 3분 그 3분을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3분. 저는 여러분에게 3분, 뭐 성경에 3분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제가 잘 말씀 보니까 3분 정도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딱 물어보면 답은 딱 나온단 말이죠. 잠언서 15장 4절 말씀 가서 볼까요? 잠언서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언은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치료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혀, 패역한 혀는 병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혀, 그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권에 잘 보니까 이 15장의 4절 말씀,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생명나는 것은 뭐예요? 살리는 거지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데는 병을 들게끔 한다는 것이죠.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던 거죠? 어디에 있던 거죠?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었지요. 이 생명면은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못하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성경 가운데 곧 뭐라는 거예요? 혀라는 거예요. 혀. 여기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는데, 천국에서 나가서 먹을 수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말. 그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죽기도 하고, 사람을 병들기도 하고, 사람을 치유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분노를 잘 조절했을 때에 그것을 인해서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사람을 병들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어떤 분노 조절을 잘할 수 있는 은혜와 말을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나무의 그런 혀를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정말 잘 살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는. 저는 여러분의 말로 인해서 치료를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곧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내가 이런 존재인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어떤 존재예요? 옆에 있는 성도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성도를 치유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성도를 병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옆에 있는 나 옆에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분을 내고 함부로 생각하지도 않고 화를 내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함부로 더러운 말을 쏟아낼 수 있고 함부로 욕할 수 있고 함부로 아무런 말이나 할 수 있느냐는,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마귀의 자녀. 성경 가운데 또 다른 말씀에 가서 보면 이 악한 말들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뼈를 마르게 한다. 내가 악한 말,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 가운데서 이 뼈가 있지 않습니까?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 더러운 말, 악한 말인데, 이 뼈는 뭡니까? 뼈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몸 가운데서 있는 이 뼈가 하는 것이 뭐예요? 아주 피를 만드는 일. 가장 중요한 것이 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피는, 피의 수명은 한 120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피가 계속 생성이 돼야 새로운 피가 나오고 죽은 피는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해서 이 피가 계속 생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뼈란 말이에요. 뼈에서 피가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악한 말, 더러운 말은 이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하면, 뼈가 하는 일은 피를, 새로운 피를, 생명력 있는 피를 계속 만드는 건데, 뼈가 마르면 이 피를 생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계속 더러운 피만 돌아간다는 것이, 계속 더러운 피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순환되고 뼈가, 이 더러운 피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피가 공급돼서 생명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뼈가 마르면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피만 계속 들어가면 쉽게 병들리고 쉽게 간염이 되고 그것이 인해서 육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뭐냐? 악한 말, 더러운 말, 시기하는 말, 분을 내는 말, 화를 내는 말, 썩내는 말, 거짓말, 악한 말, 이런 것을 할 때에 우리의 뼈가 점점 앓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분을 내긴 내되 하나님에게만 내고, 분을 내긴 내되 3분 정도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분을 내보고, 내가 분을 내고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한다면 그 사람은 뼈가 마를 일이 없고 늘 생명나무처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잘 생각해보면 정말 성경 가운데서 분을 내고 분을 막 쏟아내고 화를 내고 저주를 막 품어내게도 부족함이었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를 욕하고 죄 없이 이번에 십자가에 이끌어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네,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침뱉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전혀 같이 대응하거나 욕하거나 같이 저주를 퍼붓지 하지 않습니다. 전혀 분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셨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분노하고 욕하면 마귀에게 틈을 보는 것이고 정말 인류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틈을 보이지 않게 해서 끝까지 자기 이겨나가면서, 오히려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용서를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욕한 사람 용서해 주시고, 자기에게 침뱉은 사람 용서해 주시고, 자기에게 저주를 푼 사람 용서해 주시고, 내 십자가상에선 나에게 못 박은 그 사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상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늘 이것이 훈련되어져 있고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인격이 쌓이고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런 은혜를 구하여 분을 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나가면서 마귀에게 절대 틈을 보이지 않기를 원하고,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늘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또 축복한다고 얘기해주고 돈을 내긴 내되 하나님께서 내고 3분 정도 기대보고 그들에게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나가면 절대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일이 없으니 한 주간도 사단의 계계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늘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럴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사람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생명나무가 우리의 혀에 있으니 한 주간도 많은 사람들을 생명나무로 살리고 치유하고 그들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